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맛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모범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탄생한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수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대대적인 핍박이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투옥되게 되었고 순교를 당하는 등 여러 가지 환난을 맞게 되므로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내려가서 안디옥에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모범을 교회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시기에 모범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된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시작.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만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1절을 설명하다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이랬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또 니게르라 이렇게 말하는데 니게르는 피부색이 검은색 흑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시므온과 이렇게 말했는데 시므온은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구레네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과 동일한 인물로 추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젖동생 마니엔과 이렇게 말했는데 마니엔은 귀족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및 사울이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한 인물들은 모두 훌륭한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훌륭한 인물들, 신앙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훌륭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아주 능동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일컬음을 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명감에 불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신앙의 뿌리로 성장해서 날마다 진보된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훌륭한 일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충만함에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배경 등이 다 문제가 될 수 없을 만큼 하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다 틀리지만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 또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로 이념이 이렇게 틀려서 이렇게 아주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이렇게 하나 된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주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모범된 교회, 훌륭한 교회로 안디옥교회처럼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여도 10년, 20년, 50년을 하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속 내면의 세계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교회에서 거침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교회,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교회들도, 우리 교회도, 일산 명성교회도 성령이 이끄시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부르심에 한 소망을 갖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제가 전도를 해서가 아니라 전도하는데 굉장히 약하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운정 3지구에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가 몇천 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다 나가서 전도를 해도 우리가 입으로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안디옥 교회가 나가서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봉사도 전도도 헌신도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범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각 처에서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다 모여서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세계 선교 전처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산 명성교회는 출신이 달라도, 배움이 달라도, 생활 수준이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남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고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우리 일산 명성교회가 정말로 훌륭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모범된 교회로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어서 힘있게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통치하는 교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따로 세우라 하시니 모범된 교회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내 뜻, 내 의견, 내 경험, 내 방식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때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남보다 뛰어나고 많이 배웠고 많은 재능이 갖고 있고 경험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지시를, 성령을 의지하고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곧 중생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성령은 생명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성령은 폭발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성령은 전진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성령은 축복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떼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또 비중을 크게 둘 것이 있고 비중을 적게 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비중을 크게 두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를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해서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은 순교하고 그들은 박해를 받아도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하는데 한 입도 나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선순위가 올해는 입주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전도하는 데 두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했을 때에 그들은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주의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품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세 번째는 사명자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디옥 교인들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처럼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 일산 명성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하겠고요. 두 번째, 성령의 통치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겠고요. 세 번째,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범된 교회로 만들어갈 것을 소원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모범된 교회를 본받아 모범된 교회가 되고 모범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정말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우선순위 두어서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